우리는 지금 시편에 나타난 기도의 여러 가지 유형을 살펴보는 중에 오늘은 세 번째로 감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믿음을 우리가 지켜가는 그런 삶을 산다고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분명한 한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 한 단계가 뭐냐 하면 우리의 시선이 좀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시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시선이 달라져야 한다. 어떤 시선이 달라져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삽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세어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받은 은혜보다 내가 지금 잃어버린 것을 또 내 앞에 쌓인 이 산더미 같은 그 심각한 상황을 더 크게 본다는 것. 은혜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는 삶.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쉽게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벽입니다. 그게 이상한 습성이에요. 은혜는 엄청스럽게 받았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은 정말 드물어요. 그냥 은혜를 전혀 안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돼요. 건강할 때는 감사하지 않다가 병들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건강을 찾고 난 다음에야 그때 비로소 감사하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아예 잊어버리고 살다가 위기가 오면 기도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깊이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시편 107편에는 아예 선언을 하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어떻게 했는데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감사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아예 선언을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증명해낸 그 시편이 바로 107편이에요. 특별히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분이 선하시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게 행한 그 선하심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 그런데 그 선하심을 무엇을 가지고 베풀었느냐? 여기 인자하심을 가지고 베풀었다는 것. 근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재물이 많아서도 아니고 형편이 좋아서도 아니고 문제가 없어져서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리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감사를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헤세드는 변하지 않는 것에 강조점이 있어요. 언약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에 강조점이 있고,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해서라도 그 헤세드는 계속 추적해서 결국은 그 사람을 찾아내고 그 사람에게 쏟아붓고야 마는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표현을 하면서 삽니다.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내 가정을 보세요. 내 나라와 이 민족을 보세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도대체 뭘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감사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기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 그 헤세드로 말미암아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끄집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 감정을 따라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선하심, 그 사랑, 그걸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그 찾아낸 것,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되짚어보면서 그것을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터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무리 넘지 못할 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힘들기는 하지만 숨이 끊어졌습니까? 살아있잖아요. 예배할 수 있잖아요. 여전히 가족이 내게 있고 구원의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고. 더군다나 이 감사는 기도로 말미암아 더 단단해져요. 오늘 말씀 4절 이후로 보면 감사의 기도, 그 감사의 기도는 고난 속 은혜를 발견하게 하는데 집중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기도를 터뜨리기 위해서 그 감사의 조건들을 내가 찾아내고 그걸 되새김질하고 음미하면서 그 고난 여전히 나에게 있지만 불구덩이 같은 고난이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되새김질하면서 나는 아주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단단하게 그렇게 다지는 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감사로 드리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의 그 놀라움을 내 마음속에 아주 단단하게 다져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시편 107편에는 광야를 걷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했다 그랬어요. 길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을 때, 그럴 때 이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성읍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를 찬송할지로. 인생에게 행하신 그를,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지나갈 때는 고통이지만 지내놓고 나면 그 안에 담겨진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원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일이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했다. 이 풍랑인연하여서 더 가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의 배신은 그에게 저주 같았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위치에서 양식을 찾아 그 형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시험하면서 거리를 조금씩 좁혀가다가 자신의 정체를 다 드러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형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당신은 나를 악하게 다루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멋진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건져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은 마지막 절까지 보면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광야에서 방황하던 사람, 두 번째는 흑암에 갇힌 자, 세 번째는 병들어 죽게 된 자, 네 번째는 폭풍 속에 흔들리던 자. 공통점이 있지요. 모두가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네 부류의 상황 속에서 하나의 공통 분모가 거기서 생겨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크게 이 네 가지 위험 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방황하는 거, 갇히는 거, 죽게 된 거, 흔들리는 거, 이 스스로 넘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적들, 그 상황 앞에 딱 직면하게 됐을 때 이 모든 상황에서 그들이 꺼냈던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두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상황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모든 상황의 공통된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렇게 감사를 만들어내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이 역경 중에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병 중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가 방황할 때 하나님을 떠올리고, 우리가 흔들릴 때 더욱 하나님을 붙들려고 발버둥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인데, 그런 기도를 통해서 공통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건지셨어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다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의 기도는 삶의 태도를 바꿀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22절에는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포할지로다 그랬어요. 그런 삶으로 그 태도를 바꾼다는 거예요. 불평보다 은혜를 보는 걸로, 없는 것보다 이제는 있는 것을 보는 걸로, 문제보다는 하나님을 보는 걸로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 삶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같은 환경인데도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차이는 환경이 아니에요. 시선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역경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병 중에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환난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찬양할 수 있습니다. 흠씬 두들겨 맞고 밤중쯤 되어 옥문이 떠나가도록 오히려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 아픔을, 그 괴로움을, 그 속박을 찬양으로 완전히 풀어버렸던 그런 놀라운 기적은 우리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펼쳐가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녕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라면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감사한 그 내용대로 내 삶이 변화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합니다. 시선이 달라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세요. 불평이 아니라 긍정을 보세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그런 시선을 가질 때 우리의 이 모든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감사하기를 원합니까? 건강에 감사하십시오.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교회에 감사하십시오.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까지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 그렇게 투덜대지 마십시오. 호흡이 있다면 감사해야 되고 호흡이 있는 자는 찬양해야 되는 게 그게 마땅한 우리들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만나서 겨우 목숨을 부지했는데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휠체어 신세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깊이 깨달았어요.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휠체어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병상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혀를 차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합니다. 도대체 네 신세가 뭘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느냐? 그 나이에 뭐 그렇게 병신된 게 감사하느냐?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혀를 차고 그랬지만
이 사람이 남긴 그 유명한 얘기가 책의 제목이 됐습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내가 그냥 산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나는 황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는 은혜를 오래도록 기억하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감사는 기적을 키웁니다. 감사는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감사는 절망을 이겨내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서 좀 세어 보십시오. 그런데 잊지 말고 꼭 세워야 될 거 있어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그 은혜가 있다면 그걸 좀 세워보십시오. 기도 응답만 세지 말고 응답되지 않았지만 지켜주신 은혜를 세워보십시오. 숨 쉬는 것, 살아있는 것, 예배하는 것, 눈물 속에서 버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따져가면서 좀 세어보십시오. 그리고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살아 있습니다. 이 환경이 지옥과 같은 그런 환경일지라도 나는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황홀합니다. 왜 나 같은 못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하십니까? 도대체 이후로 하나님이 나를 건져서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뒤집어 바꿔놓으시려고, 그리고 나에게 그 영광스러운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껏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반드시 응답하시고 바꾸어 주시고 내 영광을 받아 하나님이 이 세대를 바꾸어 놓는 곳에 나를 세우시고 사용할 것을 믿으며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기도자들 되어서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이 감사 조건을 따라 여러분들의 그 감사로 말미암은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그 심령이 한 여인의 고백처럼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정립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그리면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감사로 이 기도의 문을 닫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